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는 이미 하셨죠? 네. 오랜만입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오늘 제가 본 책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봤던 책의 저자는 미국 전역을 누비며 왕성하게 활동했던 강연자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심한 후유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힘들지만 끈질기게 재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강연자로 섭니다. 저자는 전과는 또 다른 감동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저자의 이야기가 저에게 의미 있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다시 강연하기까지 얼마가 걸렸을까요?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자의 이야기가 다 좋았는데 시간은 좋지 않았습니다.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2년 만에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단에 다시 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하고 조금 더 걸립니다. 그렇다고 정확하게 따져서 벌써 28개월 이러면 제목으로 별로잖아요. 벌써 28개월 발음하기도 좀 위험합니다. 네. 2년이라고 말씀드려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만 아직 조심스럽고 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끈질기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기에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저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런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매일은 못하고 이따금씩 생각날 때 기도하고 있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다 전할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도 아니고 목사의 공백이 가벼운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배려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과 인사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듣기도 합니다. 이제 다 나은 거예요?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얼마나 더 회복될지 저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수고를
계속할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미래의 일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과거의 일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긴 이야기지만 간략하게 해서 예상 시간은 너무 늦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 떨리는데요. 다짐했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달성하고 싶은 임무, 두 가지 임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무는 잘 전달하기입니다. 말하는 것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답답해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임무. 좀 더 어려운 임무일 수 있습니다. 울지 않기입니다. 제가 울게 되면 말을 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울지 않는 건 더 마음을 쓰게 되는 임무입니다. 문제는 간증이 제가 울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간증이 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서 쉽지 않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 세 부분으로 오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 같죠? 네, 세 부분. 먼저 첫 번째는 수술과 치료입니다. 시즌 1, 수술과 치료. 저는 23년 1월 11일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략 2주 정도 입원을 예상했는데, 그래서 좀 길어도 설 전에는 퇴원할 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빗나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만 2주가 넘게 있었고 퇴원은 2주가 아니고 2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수술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수술하면서 제가 겪은 문제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 너무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머리에 종양이 위치한 곳은 뇌간이라는 곳입니다. 뇌줄기라고도 하는데 머리 가장 안쪽에 있어서 대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저절로 제어하는 곳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뇌간을 다치면 100% 사망입니다. 혹 치료를 성공한다 해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뇌사에 빠집니다. 그래서 뇌간은 사고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수술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수술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유증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저의 신체 능력들, 순발력, 균형감각, 제어 능력, 반사신경, 자율신경 등등 가지고 있던 신체 능력들이 어린 아이보다 더 못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떤 능력은 아예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시 걷는 건
꿈 같은 일이었고 앉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근육이 다 빠지면서 체력은 그냥 밑바닥이 되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었지만 그래도 호흡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은 상태가 계속되니까 기절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있으면 위험했기에 호흡을 위해 기관 절개를 했습니다. 목에 구멍을 내고 튜브를 넣어서 목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술입니다. 그렇게 기관 절개를 하고 나서 이제는 말하는 능력까지도 사라졌습니다. 기관 절개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그때는 일반 병실로 갈 수는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왔을 때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일반 병실에 가보니 저처럼 아내의 간병을 받고 있는 60대 되시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는 권사님이셨고 믿음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환자분은 아니셨습니다. 남편은 권사님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낮아지셨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낮아진 마음의 영혼이 바로 제 옆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참하게도 저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만 있을 때 속상한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를 부르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상황은 뭡니까? 말도 못하는데 저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그래도 위로가 되었던 건 아내가 권사님하고 많이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를 통해서 두 분에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2주 정도 지나서 권사님 부부가 먼저 퇴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권사님이 진료가 아닌데도 혼자서 아내를 만나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그랬답니다. 제 아내가 보내준 책이나 유튜브 영상도 도움이 되었지만 특별히 저를 간병하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큰 인상을 받았고 교회를 가기로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고마운 마음에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다며 수고하는 아내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권사님 부부하고 아내는 지금도 종종 안부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저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간병만 하던 아내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순간순간을 버티면서 정성을 다해서 간병을 했을 뿐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런 간병이 선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매 순간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즌1 수술과 치료에서 수술하면서 생긴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문제. 수술하면서 저는 감염이 되었습니다. 수술할 때는 세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더 조심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수가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는 수술 후에도 회복이 잘 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항생제를 써도 염증 수치가 잡히지 않았고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폐렴까지 생겨서 너무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내린 처방은 항생제를 써도 안 되니까 내 감염을 일으킨 세균이 뭔지 알아내서 그 세균에 맞는 강한 항생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추천자라는 시술을 해야 했습니다. 허리뼈 사이에 긴 바늘을 꽂아서 척수액을 뽑아내는 시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전 제가 엄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추천자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부 마취라서 분명히 의식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아내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요추천자를 계속 했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자꾸 연달아 4번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다른 의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밖에서 속만 태우던 아내가 잠깐 저를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아내를 보고 죽을 것 같다고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기억에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의사가 왔고 추가로 3번을 더 하는데 역시 다 실패합니다. 마지막에는 담당 교수까지 와서 또 했지만 안 됩니다. 8번 해도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요추천자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냥 3번만 해도 좋았을걸. 하지만 그걸 따질 여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감염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방법이 의사가 임의로 항생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확률을 높이려고 3개의 항생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폐렴을 잡기 위해서 2개의 항생제를 더합니다. 오히려 그 5개의 항생제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5개의 항생제는 세균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신을 없애는 데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기간의 일들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생각나는 일들은 제 상상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 기억이 맞는지 이게 사실인지 있었던 일인지 아내에게 하나하나 물어봐야 했습니다. 한 예로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중환자실에 있는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얼른 나가셔야죠.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막내딸이 면회를 와서
한참을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 상상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환상을 원하는 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몸이 침대 위에서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아요. 팔이 제 원하는 대로 막 늘어나는 겁니다. 놀랍죠? 제가 느끼는 모든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기관 절개를 아직 하기 전쯤이라서 아직 말을 할 수 있을 때였는데 제가 아내에게 솔직히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못하겠다고. 나도 베드로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답니다. 나중에는 제가 정신이 좀 돌아왔을 때 진지하게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욕을 했냐고. 참 감사하게도 욕은 하지 않았답니다. 다행입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셋째 문제는 수술 중에 뇌경색이 있었습니다. 수술 중에 뇌 혈관이 막혀서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 오른쪽으로 편마비가 생겼습니다. 수술 받고 나와서 제가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오른팔의 마비였습니다. 오른팔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오른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확인하러 오는 의사들마다 먼저 했던 일이 악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개 잡아보세요. 힘이 안 들어갑니다. 수술 전에도 제 글씨는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악필이었죠. 그런데 수술 후에는 안 그래도 안 좋은 글씨가 거의 암호가 되었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을 하지 못했던 3개월 동안에는 글을 적어서 아내와 의사소통을 했는데 글을 쓰는 저도 힘들었고 제 글을 해석하는 아내도 힘들었습니다. 뇌경색 때문에 특히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먹는 일입니다. 음식을 삼키는 동작을 연하라고 합니다. 저는 연하장애, 그러니까 음식을 삼키는 근육이 마비되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이런 상태를 처음에는 의사도 몰랐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수술 후에 금식이 끝나고 간호사가 미음을 떠 먹여주는데 입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먹어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는 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두세 번을 먹고 나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면서 응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절했습니다. 그제야 목에 마비가 있어서 음식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 후로 입으로 음식을 씹어 먹기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먹을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살에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실수로 살해가 들면 저절로 기침을 합니다. 어떻게든 잘못 넘어간 음식을 뱉어내려고 하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사작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반사작용이 없어졌습니다. 음식이 넘어가도 저는 모릅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기에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쪽 귀가 안 들립니다.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고 나서는 이런 불편함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신체 능력이 바닥이 된 상태에서 마비까지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담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병실에 마냥 누워만 있을 때 제 자신이 병든 닭 같았습니다. 좁은 케이지에 갇혀서 항생제를 맞으며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데려가시지. 왜 살려두셨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했던 기도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저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성도님들이 생각나서 차마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당시에 아내는 남편이 너무 힘들면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부부가 참 마음이 안 맞죠. 하나님이 아내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다행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을 때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낙심에 빠져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고 다시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다짐합니다. 나는 돌아갈 거다. 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돌아갈 거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습니다. 정말 느리게 가는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수술과 관련된 모든 치료가 끝나고 이제 재활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즌 1 수술과 재활입니다. 첫 번째 시즌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어서 다음 시즌입니다. 시즌 2는 재활과 회복입니다. 재활과 회복. 재활병원은 어디가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집이랑 가까웠으면 좋겠고 재활받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고 특히
연하 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병원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 부질없는 배부른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무과에서 알려준 재활병원을 다 접수해 봤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중증 환자였기에 재활병원 입장에서는 받아주기가 꺼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재활병원이 있었지만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활을 받아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몇몇 자매님의 도움으로 서울 북부교회 형제님이 의사로 근무하는 재활병원을 소개받았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혹시나 받아줄까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제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도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병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있다가 최근에 해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입원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가려가면서 받을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받아준 겁니다. 병원이 의정부라서 좀 멀었지만 그걸 따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딴 말이 나오기 전에 얼른 가자면서 서둘러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때가 결혼 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내의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병원에서는 결혼 기념일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다른 병원에서 결혼 기념일을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아내의 기도에 대해서 사실 아무 말 안 했지만 말을 못할 때이긴 하죠. 속으로는 받아주는 것이 없는데 어쩔 수 없지. 장소가 뭐 중요한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너무 부족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바로 전날에 다른 병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감탄하면서 재활병원을 갈 준비를 하는데 낯선 곳에 대한 긴장과 또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제 팔을 찌르고 있었던 주사 바늘을 빼고 나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앉아 있을 수 없었기에 침대에 누워서 구급차로 병원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환자를 옮길 때는 힘이 많이 듭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급차를 탈 때는 재밌게도 기사분 혼자서 저를 들었습니다. 번쩍 들어서 옮겨주셨는데 당시 제 몸무게가 제 나이하고 비슷해서 가능했던 일 같습니다. 재활병원을 입원할 때는 침대에 누워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퇴원할 때는 제가 두 발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저에게 재활의 시간은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잠시 동안 번데기가 된 거죠. 재활병원에 입원하며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처럼 시간표에 따라서 다양한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저는 오전에 4번, 오후에 4번, 하루에 8번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치료사가 병실에 와서 침대에서 재활을 했습니다. 회복하면서 조금씩 더 제가 직접 치료실로 가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제가 회복하는데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내가 썼던 전략이 있습니다. 재활병원에는 우리가 미용실에서 볼 수 있는 샴푸 의자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휠체어에 앉기만 하면 샴푸 의자에서 머리를 감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가 던진 미끼는 저에게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냥 덥석 물어버린 거죠. 머리를 감은 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고 싶어서 어떻게든 휠체어에 앉으려고 애를 썼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침대에서 재활치료를 같이 했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아내의 전략대로 저는 휠체어를 넘어서 샴푸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샴푸 의자에 앉아서 머리 감았을 때의 기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샴푸 의자에 가는 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아내는 자기 머리 감는 건 귀찮아하면서도 제 머리를 감겨주는 거는 전혀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감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기에 매일 열심히 감겨줬습니다. 샴푸 의자에서 처음 머리 감았을 때의 감격이 문득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경험이었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제 수준에 맞게 재활하면서 조금씩 더 회복했고 재활 강도를 더 높여 서서히 높이면서 조금씩 더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적응해 가면서 저의 상태는 더 좋아져 갔습니다. 재활 치료를 하면서 집중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걷는 것과 먹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걷게 된 과정입니다. 재활 초기에는 제가 혈압이 너무 낮아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너무 낮은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신고 복대를 차고 혈압을 높이는 약도 조금 먹었습니다. 제 혈압이 워낙 종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을 아침에만 조금 먹었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되었던 혈압은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괜찮아졌는데 온몸에 빠졌던 근육이 다시 생기면서 보다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근육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낮에는 열심히 운동했고 밤에는 근육통에 시달렸습니다. 재활을 시작하고 석 달 동안은 늘 온몸이 뻐근하고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육통은 긍정적인 아픔이기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재활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면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추가로 운동을 했고 깨어 있을 때는 어떻게든 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누울 수 있는 건 잘 때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더 생겼고 오랫동안 더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재활 치료를 하고 주일에는 쉬었습니다. 시간표에 따라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그렇게 힘들게 재활을 하면 쉴 수 있는 주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주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일 오전에 아내와 같이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에는 자유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그 자유 시간에도 치료실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바람을 쐬러 옥상에 자주 갔습니다.
옥상에 가면 넓은 화단이 있었는데 화단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있었습니다. 화사하게 꽃이 피어 있는 화단을 보면 그렇게 주위를 돌면 산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병실과 치료실에만 있다가 뻥 뚫린 하늘 아래에 예쁜 꽃들을 보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 몸이 더 빨리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만 있던 저에게 옥상은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재미있게도 옥상 화단 이름이 하늘 정원이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아내와 하늘 정원을 산책하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인 하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정원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서 내가 여기를 걷고 있지만, 여기를 산책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내가 직접 걸어서 산책하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희 이 다짐은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을 즈음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옥상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재활하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다시 먹게 된 과정입니다. 다시 걷기 위한 재활이 힘들었다면 다시 먹기 위한 재활은 괴로웠습니다. 먹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현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응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오후 5시쯤에 병실로 돌아오면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병원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식사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식단표가 주된 대화거리가 되기도 하고, 특별한 메뉴가 나오는 날에는 마치 기념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 배식이 좀 늦어지면 병실이 많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저에게 식사 시간은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콧줄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L튜브라고 합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콧줄로 뉴케어라는 이름의 캔 음료뿐이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쉽게 생각하면 배지밀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끼에 200ml 캔 2병, 제가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살짝 먹어보더니 먹을 수 없는 맛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콧줄을 쓴 환자를 위한 음료이기에 맛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마치 링거를 맞는 것처럼 똑똑똑 한 방울씩 음료가 콧줄을 통해서 제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뭘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배가 채워지는 것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음식의 맛을 보는 것도 배부름을 느끼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식사 시간 되면 아주머니가 환자 이름을 부르면서 식판을 주는데 저는 비닐에 담겨있는 캔 2개를 주십니다. 나도 식판은 받고 싶은데 다른 분들 식사하는 걸 보지 않으려고 그저 창밖을 봅니다. 다행인지도 몰라도 기관 절개를 해서 제가 냄새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만 의식하지 않으면 식사 시간을 그냥 무난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제가 볼 수 있는 곳에서는 미안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괜찮다고, 날 위해서라도 당신이 잘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득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저를 의식하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연하 검사를 받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먹고 그 과정을 엑스레이 영상으로 촬영해서 연하 능력을 실제로 확인하는 겁니다. 검사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제일 낮은 단계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를 먹어서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토마토 주스를 먹고, 또 통과하면 더 먹기 어려운 음식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연하검사를 처음 했을 때 요거트가 100% 다 넘어갔습니다. 바로 검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연하검사했지만 요거트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재활하면서 몸이 더 회복되었고 힘도 더 생기고 움직임도 더 좋아졌지만 먹는 건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온통 먹는 것들로 가득해집니다. 먹고 싶은 음식들 입으로 먹고 싶었습니다. 씹어 먹으며 맛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태어나면 뭘 먹을까 생각하면서 행복한 상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죠. 현타가 오면 마음이 그냥 주저앉는 것 같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옆에 있는 아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제가 음식은 못 먹었지만 마음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마음 먹고 재활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기관절개를 하면 보통 목에 튜브를 꽂아 두는데 T튜브라고 합니다. 흔히 목관이라고 하죠. 목관을 하게 되면 호흡이나 가래 배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활에는 방해가 됩니다. 이제 제가 목관이 없어도 될 만큼 회복했기 때문에 목관을 떼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튜브를 막은 후에 코로 숨쉬는 훈련을 했고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목관을 제거했습니다. 주사를 제거했을 때처럼 또 한 번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살이 돋아서 구멍이 메워지고 나서는 말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관을 제거하고 목의 근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삼키는 능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더 강도 높은 연하 치료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하 검사가 막 기다려졌습니다. 예정된 날짜가 되어서 연하 검사를 했는데 드디어 요거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주스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실패만 했었는데 한 번에 2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기에 연하 치료를 받을 때만, 치료사와 함께 있을 때만 요거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의 연하 치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요거트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하 치료 시간이 식사 시간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관을 제거하고 나서는 회복의 가속도가 붙은 것 같았습니다. 꾸준히 연하 치료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미음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심해서 일반식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걷게 되었고 다시 먹게 되었고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 다양한 분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집이 낯설기도 하고 제가 생활하기에는 병원보다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집이 제일 좋았습니다. 집에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기에 이제 미루어왔던 문제를 직면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즌입니다. 시즌 3, 요양과 치유입니다. 요양과 치유. 수술 받을 때 여러 검사를 하는 중에 발견된 문제가 있었는데 왼쪽 심장에 적지 않은 크기의 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내과 교수는 수술을 할 수 없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먼저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바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당신은 수술만으로도 너무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다른 고민 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의 견해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재활병원에 있을 때 미리부터 분당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이름 있는 의사라서 그런지 예약된 환자가 많아서 퇴원하고 나서도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집에 있으면서 평범한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제가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달을 보내면서 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필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전자기기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일들도 알려주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비밀번호를 다 알려주고 또 혹시나 잊을까봐 노트에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패턴은 아내하고 똑같이 수정했습니다. 또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 뭘 알려줘야 할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아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은 없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 1년의 절반 이상 병원에만 있다가 집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흘러가지 않게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울컥하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봅니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가정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까운 건 지금은 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한 달이 지나가고 예약된 날이 되었습니다. 미리 2주 전에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었는데 이날 진료를 받으면서 검사했던 결과와 의사의 진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들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가된 것이 있었는데 신장에서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암이 폐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장과 폐를 조직 검사한 후에 그에 맞는 항암제를 쓰자고 했습니다.
진료실에 나와서 입원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입원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못하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몰랐던 걸 알게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습니다. 막상 입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항암부에 수술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퇴원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입원이라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부축을 받으면 병원에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가는 동안 자꾸 아내 얼굴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괜찮아?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괜찮으면 나도 괜찮다. 그 말을 듣고서 난 괜찮아. 근데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해집니다. 일단 이번 예약을 하고 왔는데 너무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내가 항암 치료와 이어지는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입원을 해야 되는 걸까? 근데 퇴원을 할 수 있을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그냥 병원에서 다 쓰는 건 아닐까? 제 생명을 두고 해야 하는 결정이기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제가 결정해야 됐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심장에 있는 암은 수술할 수 없는 크기였고 또 폐에도 전이된 상태였기에 병기로 따지면 4기가 됩니다. 4기가 되면 암 세포의 성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암이 줄기세포로 성장하기 때문에 항암제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가집니다. 항암을 해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4기 암의 생존율을 따질 때는 보통 5년을 따지지 않고 2년을 따집니다. 초기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많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긍정적인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장의 기능이 아직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아직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배에 기분 나쁜 통증이 있긴 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저에게 허락된 시간을,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병원에서 더 이상 그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병원에서 제 삶이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는 대신에 자연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치료와 치유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편의상 그냥 구분해서 치료와 치유를 구분해서 씁니다. 암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서 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은 치료라고 제가 그냥 부르고, 내 몸이 스스로 암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을 치유라고 말해봅니다. 자연 치유가 병원 치료보다는 저에게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 치유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기에 6개월 정도 요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남해 자연 치료를 하는 센터에 가서 3주 정도 있으면서 자연 치료에 대해서 실제로 해보고 배우기도 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는 저희 부부가 둘이서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몇몇 지역들을 찾아가면서 요양을 했습니다. 참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참 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완벽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하지만 제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걸러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나에게 좋은지, 나에게 맞는지 직접 시험해 본다는 생각을 저에게 해보고 결과를 관찰하면서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더 맞는 것들을 찾는 중입니다. 먹는 걸 바꿔보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병원 치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치료는 암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저는 병원에서 하는 공격적인 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암이 많이 진행되었기에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만약 반대로 자연 치유를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요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보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저에게 맞다고 생각했기에 잠시 동안 아이들과 헤어졌고 잠시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더 오랫동안 함께 하기 위해서 잠시 쉼표를 찍은 것입니다. 요양하는 동안 날마다 아내와 데이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쉬웠던 건 다양한 지역에 있었지만 유명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는 거고 맛집에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암 치유를 위해 철저하게 식이요법을 했기 때문에 외식을 하거나 맛있는 걸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활 때는 먹을 수 없어서 못 먹었지만 요양 때는 먹을 수 있지만 못 먹었습니다. 재활 때는 먹지 못해서 괴로웠다고 한다면 요양 때는 먹지 못해서 좀 슬펐습니다. 가끔 제가 잘 먹는지 뭘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십니다. 지금은 요양 때처럼 엄격하게 가리지는 않습니다. 가끔 특별한 경우에는 가벼운 일반식을 먹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삼킬 수 있는 수준까지 오랫동안 씹어야 되고 살에 반응이 없어서 혹시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말하는 게 불편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제가 피해야 하는 음식들도 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건 제가 피해야 되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너무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지만 먹지 않고 참는 건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 제가 더 원하는 것은 치유이기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대로 건강 위해 수고하려고 합니다. 애찬 시간에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고 먹지 않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어찌 보면 제가 좀 유별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 놓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 순간은 즐거울 수 있지만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난을 떠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전 계속 해야 됩니다. 어느 성도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아픈 것도 많아지고 힘들어서 빨리 천국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더 살아서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제가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하십니다. 저요 더 살고 싶습니다. 제 욕심이라고 해도 그래도 더 살아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 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죠. 미련 없이 주님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시즌4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즌까지의 이야기를 써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2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시즌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고 시즌의 내용이 바뀌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공 같고 내 이야기를 쓰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주인공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선하심을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시니 삶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깊은 바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든데. 그럴 때 약속하신 소망, 미래의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 확증하신 사랑, 과거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다시금 약속하신 소망을 확신하며 확증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 근데 지금은요?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떡해요? 과거도 알고 저의 미래도 아는데 주님,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떡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왜? 라고 질문하지만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 왜?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과거의 십자가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아픈 거는 저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저만 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그 삶을 흔드시나요? 아무리 투정을 부려도 제가 그 아픔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힘든 상황, 그 고통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도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다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마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믿고 의지한 참 좋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너무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